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휴일을 맞아 수육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우리 북명교회가 지금은 나약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만이 넘쳐 흐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 어디 있든지 그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23절,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치유 능력도 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산모가 아기들을 일찍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낳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를 따로따로 놨어요. 그런데 쌍둥이 동생의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자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제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지요 라고 했습니다. 병원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죽을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 놓았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아주었고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용해 줄 때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며칠 후에 건강해져서 잘 자라서 지금도 성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치유력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제가 호세아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북왕국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고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없는 나라. 그래서 남왕국 유다보다 200년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근데 오늘 호세아가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시점은 아수르가 강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로 표현을 하면 풍전등화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바람 앞에 등불, 이게 풍전등화라는 거예요. 등불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확 불면 꺼져.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의 시작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냐?
바람난 여자, 바람난 아내, 바람난 부인, 음행한 여자,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은요, 약혼자가 정해지고 만약에 임신을 하거나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혼인을 파하고 돌로 쳐 죽여요. 바람 폈다면 그냥 돌로 맞아 죽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호세야, 음행한 여인 그 여인과 같다.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적 사랑, 징벌적 심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위에 1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2장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자, 여기 너희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 호세아에게 예언한 거지만 이게 고멜, 음란한 고멜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너희 형제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마하라라 이 얘기입니다. 1절이 그러니까 호세아가 낳은 아들이 암미하고 루아예요. 근데 너희 어머니라는 것은 암미라하고 누아의 어머니니까 호세아에게는 아내예요. 너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고멜의 자식들한테 가서 논쟁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으면 논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효도는 뭐예요? 부모가 잘못한 건 잘못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 연세가 드셨으니까 젊은 세대 사람들의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모르는 걸 가르치면 듣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내 관점, 내 관심.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옳아.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너 어머니한테 가서 아들들한테 논쟁하라. 음행한 거 버려라. 잘못된 거 버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다른 건 몰라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해야 될 것은 서로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조만식 장로님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인데 서울서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쫙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다 밖에서 그냥 서서 예배드리게 만들었는데 자기 스승인 장로님이 늦게 왔길래 그냥 앉으려고 그러길래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서 계세요 그러니까 서 계셨다는 거 아니야. 조만식 장로님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도 잘못된 거 지적받으면 내가 그 다음에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제자였지만 철저히 목사님한테 순종해서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도 올라가는 거고 이 제자 주기철 목사님도 올라가는 거. 그게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받으면 목사님 내가 뭐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 보다. 천국 가게 하려고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야. 나 엄마한테 얘기하라. 그런데 그렇게 여기 좀 표현이 그렇어요.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정하고 그는 내 아내가 아니라 하라 막 논쟁하라는 거. 호세아게 너는 자꾸만 음행하면 내 아내가 아니다.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바람피고 있는데 그거 지적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제하고 모든 음행을 제하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절에 그를 벌겨벗겨서 밖에다 놔갖고 말라 죽게 할 것이다. 옷을 다 벗겨서 저 더운 이스라엘에서 광야에다 놔두면 사람이 목말라 죽어요, 안 죽어요? 목말라 죽어.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 자녀들도 긍휼히 여기자.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네 자녀들도 심판받고 자녀들도 고난받을 것이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음행하지 않으면 자식까지 심판받고 자식까지 하나님이 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떡과 물과 양털은 뭐예요? 옷이에요. 삶은 뭐예요? 삶을 준대 하나님이. 삶을 왜 줘? 에이, 삶도 옷감이지. 옛날에 좀 배옷을 삶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삶 얘기하는 겨. 여기 이 나라는 인삼 없어. 우리나라가 인삼이 있죠. 이스라엘은 인삼 없어. 이 삶은 옷 만드는 삶 얘기하는 거예요. 양털과 삶은 양털로도 옷을 만들고 다 양털로만 만들면 뭐 더울 때 양털만 입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삶으로 짜서 입는 옷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옷이 삶으로 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안 해요? 옛날에 배옷 다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짰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모시가 다 삶으로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야 그것도 삶고 뭐 이렇게 거기서 실 빼내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 그걸 또 이렇게 옛날 엄마들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짜고 그것을 또 옷을 쫙 만들어서 여름에 그냥 풀을 쫙 빼서 빳빳하게 해서 그 다음에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음식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올리브유는 화장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텐 크림이에요. 네, 머리도 옛날에는 아주까리 머리도 바르고 했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뭐를 줘? 술을 준다. 술이라고 여기 술은 우리처럼 그렇게 시청거리라고 먹는 술이 아니라 음료수라고 얘기했어요. 맥주나 와인, 그 포도주 이것은 이스라엘이 음료수로 사용하는 술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준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으로 쌓고 그 길을 찾지 못해. 그런데도 변하지 않으면 내가 니들의 인생을 가시로 담을 것이다.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8절에 곡식과 새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 그들이 바알에 쓰는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과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 새포도주를 그것이 들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까 너희들에게 내가 다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줬어. 삶도 주고 양털도 주고 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곡식도 주고 금, 은도 줬다. 그런데 북왕국 이 녀석들이 그걸 누구한테 갖다 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는데 바알 신한테 갖다 줘. 바알 신한테. 이거 되겠냐? 되겠냐? 이 바알이라는 말을 남녀관계로 이야기하면 남편 아니 뭐 애도하는 남자 이런 뜻이에요. 응? 남편 다 못된 놈들한테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편이 쉽게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에 갖다 줬더니 이 마누라는 바람 펴갖고 그 돈을 다 누구한테 갖다 줘? 딴 놈한테 갖다 준 거지. 하기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빼앗아 오겠다. 내가 도로 다 찾아오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은 14절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근데 그게 오늘 전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삶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를 일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자로 얘기하면 바람났지만 내가 바람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잘 말로 타일르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하고 우상을 숨기고 바알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뭐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말로 타일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 오늘 호세와 같은 예언자, 우리가 쭉 공부한 이사야 같은 예언자,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 다니엘 같은 예언자, 에스겔 같은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우리가 시작 시대로 오면 자기 아들까지 우리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21절부터 22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건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이야기는 호세아가 장가드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장가든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분이 설교 참 요 본문을 많이 멋있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고 오늘 고멜처럼 음행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가들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장가들었는데 우리는 여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 그래서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여전히 못된 짓을 하고 여전히 바람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혼자만 장가들게 하지 말고 우리도 시집가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멋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남편을 우리가 시집간다는 건 남편을 사랑하니까 시집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과 함께 동행의 길, 사랑의 길을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보세요. 땅은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이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는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면 이 땅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손만대가 잘 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이 말씀도 내가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백만장자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애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복이 깨졌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되자 이 부자도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유언 한마디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법에 의하면 프랑스는 유언에 의해 없이 죽게 되면 모든 재산이 국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10살도 채 안 된 아들은 고가 되어 거지가 되었고 경찰은 그의 재산을 모조리 공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이 빠른 시간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부동산은 아직 팔리지 않았고 경매가 시작된 지 10일이 지나도 안 팔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린 아들의 갓난아이 때 찍은 초라한 사진 액자였습니다. 드디어 그 사진을 액자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집에 오랫동안 집안일을 맡아보던 브라운이라는 집사였습니다. 그는 불쌍한 아이를 양자로 데려다가 자기 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려면 아이에게 기념될 만한 사진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액자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유리를 닦고 사진을 꺼내는 순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거기에 바로 부자가 남긴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의 것이나 이 사진을 사가는 사람에게 나의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 그 이유는 첫째, 나의 아들은 아직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둘째, 내 사랑하는 아들의 사진을 사가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훌륭한 청년으로 길러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 영원한 자기 재산을 맡긴다. 이 말을 우리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를 축복해줘요.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어.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된 건 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자꾸만 이 땅만 쳐다보느냐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걸 다 뺏었다가 그들이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면 또 다 준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전부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고난이 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랑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사오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자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